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아침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여행도 우리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바울이 말한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신비한 체험을 한 것들, 그런 기적 이런 것으로 우리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도 그들 못지않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려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굳이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영적 체험을 자랑하면서 미혹하니까
바울은 자신이 더 깊은 것, 더 놀라운 것을 체험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바울은 14년 전, 즉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그 사건 이후에 자신이 경험한 그 신비한 체험을 마치 제3자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써내려 갑니다. 4절을 보면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세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체험을 이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체험이면 당시 다른 대적자들이 말하는 체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을 훨씬 더 능가하는 체험을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처럼 떠버리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그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을 자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 즉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간혹 천국을 체험했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를 책으로 써서 출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나 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소경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천국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본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엄청난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바울은 그런 체험이 사람을 자만에 빠지게 한다는 것과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체험을 한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신성화시키는 그러한 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깨닫게 해준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질병, 안질, 눈병이라든지 또 간질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그가 말을 잘 못했다고 하는데요. 말을 더듬는 거라든지 어쨌든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바울의 기질적인 약점, 이렇게 갑자기 막 분노하다든지,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다운된다든지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바울 주변에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찌르던 그 대적자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육체의 질병이라고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자, 바울은 어쨌든 그 육체의 가시를 심지어 자신이 바로 이어서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고민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 약함 때문에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모습, 실패를 통한 아픔들, 질병의 아픔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도대체 왜 있는 걸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러고 지금 사라져 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두 가지에서 약함이 우리에게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 약함은 우리에게 곧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고 이렇게 말하죠.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겨우 3번? 여기서 이 3번이라는 말은 딱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3번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또는 어떻게 완전한 그런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정말 상달됐다는 것이 분명하게 알 정도로 제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 100일 기도를 작정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이 이미 은혜입니다. 약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가 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바울은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그가 받은 응답은 내가 너 치유해 줄게, 고쳐줄게 하는 그런 약속을 받은 것이거나 아니면 병이 즉시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데서 기도하고 또 나를 의지함으로 온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고 이미 우리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약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약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약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예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여러분, 약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갈 때 비록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약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며 사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학력을, 소유를, 지위를, 명예를 자랑하며 살지만 우리의 자랑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그 말씀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13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